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네, 오늘 찬양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쭉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다. 야, 요새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곳 영월입니다. 주말에는 한 6천 명 정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뭐 몇백 명 정도 왔다는데, 그래서 2-3시간을 줄을 길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청년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강을 건너야 되는데 폭이 80m, 그리고 깊이가 3-4m 정도 되니까 이게 그냥 뛰어들어가서 건널 수는 없고, 작은 배를 1-2분 정도 타고 들어가면, 야, 요새 가장 핫한 영화의 주인공, 그렇죠? 그분이 계셨던 곳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제 날짜로 1360만 명. 이제 오늘이나 내일 중에 4천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2년 만에 나온 천만 영화라고 너무들 반가워하죠. 저는 이제 러빙엔즈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제 멘티하고 보러 갔어요. 처음에는 아바타를 보자고 했는데 아바타가 내려서 그럼 영화 보지 말고 식사나 하자 그랬는데 이거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웬걸요? 너무 지루했나 봐, 걔한테는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고 걔는 그러고 있는데 앞과 뒤에서 중반부터 막 내가 아끼는 사람을 잃고 싶지는 않다. 그 순간 막 다들 막 그러면서 막 흐느껴 우는데 저도 좀 울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지루해하니까 참았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 눈물을 못 참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통곡 상영회를 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통곡을 해도 된다. 예, 저는 한 번 더 보러 가려고요. 그래서 통곡을 하려고. 예, 영화의 중간에 대사 중에 이제 단종이 너무 안타깝게 유배를 노상군이 되어가지고 이제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전국 팔도에 있는 그 의식이 있는 백성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전하 그러면서 우니까 그 수령이 우는 건 되는데 전화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는 건 되는데 전화는 안 돼. 근데 이제 이 통곡 상영회에서는 전화도 됩니다. 그렇죠? 세종 30년 1458년에 이 홍의라고 불리는 지금 단종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분이 왕세손에 책봉되죠. 그리고 세종 32년 1450년에 아버지 태종태세? 문단세니까 누구시죠? 문종이시겠죠. 문종이 즉위합니다. 그래서 10살의 나이에 왕자가 되죠. 왕세자가 되고, 문종이 이른 나이에 승하하자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고 1년이 지난 즈음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누구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안평대군이 반역을 저지르려 했다는, 모반을 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단종 측근을 모두 제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여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못 버티고 1500년일까요? 네, 즉위한 지 3년 만에 왕위를 내려놓고 선위를 하죠. 그러고도 단종이 이제 못 믿어왔던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457년에 단종을 어떻게 하죠? 노상군으로 낮추고,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 이 청령포가 옛날에 청랭포로 불렸대요. 왜냐하면 추워서, 산모기가 많고 춥고, 그리고 육지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서강이 흐르고 뒤에는 절벽이 있어서 이곳으로 가게 되죠. 진수성찬이 차려진 수라상을 받다가 그것도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이 청년포로 쫓겨오듯이 왔으니 음식이 목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곡기를 끊습니다. 음식을 끊는데, 근데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요 청년포를 지키면서 이제 감시하는 어몽도라는 인물이 있어요. 영화를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 인물이 음식을 이제 차려오는데 몇 번을 이제 물립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국을 한번 뜨는데 이 다슬기 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은 누가 끓였냐? 그러니까 이 서강에 다슬기가 지금도 많대요. 이거는 이제 막둥이 엄마가 끓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민물 어죽이 있는, 이 어죽은 누가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에 누가 했습니다. 이 토끼고기는 누가 잡은, 제 아들내미가 잡았습니다. 이 무침은 누가 했냐? 이 산딸기는 누가 했냐? 그러니까 이 상 한가득 이 백성들의 정성과 마음, 이름이 있는 음식들인 거예요. 이름이 있는 음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을 뜨고 나물을 먹고 산딸기를 먹으면서 이 단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참 쫓겨난 왕이지만 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겸상을 한다는 게, 일반 평민들하고 겸상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이제 겸상을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궁궐에 있을 때, 그 화려한 궁궐에 있을 때 아마도 단종은 이 백성들의 형편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궁궐을 벗어나서 이 강원도 영월의 그 후미진 곳에 와서 백성들의 삶을 경험하고 만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왕이 된 게 아닌가, 진정한 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3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보통의 이런 영화들이 영웅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영화는 참 이 백성들, 이 사람들, 사람 냄새 나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유해진 씨가 고2 때인가 청주에 있는 청년 극장이라는 극단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이 뿌리를 잊지 않고 2달 동안 청주에서 합숙하면서 자기가 뿌린 청년극단에서 연극을 준비했답니다. 근데 장항준 감독이 내려와서, 이 왕사남의 감독인 장항준 감독이 내려와서 연기로 곧잘 하니까 그러면 한번 요번 오디션을 봐라 그래갖고 이 극단에서 13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참 뭔가 영화의 진정성과도 연결되는, 사람 냄새 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요즘 사국에 빠져 있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 다음에 뭐죠? 예성 연중, 그죠? 그럼 누구죠? 우리 조선 왕조 가운데 2명이 군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드라마하고 영화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누가 있어요? 연산군과 광해군. 예. 아마도 연산군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 같아요. 이런 그 드라마를 판타지 로맨틱 사극이라고 한다고. 사실에 기반을 두긴 했는데, 예, 그런 영화죠. 네, 그래서 잠깐 등장인물을, 왜냐하면 이따가 짧은 클립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을 알아야 재밌거든요. 5분짜리를, 5, 6분 정도 되는 걸 보실 거예요. 참 설교 쉽게 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 좀 피곤했거든요. 자, 보시면 연산군으로 생각되는 폭군 이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역사에서 연산군이 20대 초반에 이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성종의 이제 묘비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행적들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폐비 윤 씨의 행적을 집어 넣었더니 이제 사약을 받아서 죽었다. 폐비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막 가슴에 한이 있어. 우리 어머니 죽이는데 가늠한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연산군이 확 뒤집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이제 비슷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승지 임사영이라는 사람 뭐냐면 여기를 부추기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예. 거기서 막 왕에게 막 마약성의 향기를 피워갖고, 왜냐면 막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런 막 향기를 품어서라도 자기가 막 뒤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 도월대군 이월은 원래 선왕은 이 이월이 백성의 마음을 품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제 왕이 안 된 거죠. 이제 승계 순위상. 그 다음에 도승지 임사영하고 이 청백리 홍민직은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청백리인데 관리였어요. 고관대작이었는데 그 이규한테 폭군이 이규한테 뭐라고 할까요? 직언을 하다가 충언을 하다가 쫓겨나고 전 재산을 다 잃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청백리 홍민직의 딸이 홍은조의 얼자라고 그러죠. 노비와 양반 사이에 태어난. 근데 재밌는 게 홍길동입니다. 여자 홍길동.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조금씩 훔쳐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니까 조금씩 훔치니까 이 탐관오리들이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판타지 로맨틱 사극이니까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 있을까요? 도월대군과 호은조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추천.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6분인 것 같아요. 6분짜리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도 소명을 잃어버린 목회자, 소명을 잃어버린 정치 지도자, 소명을 잃어버린 경제 지도자들을 보곤 합니다. 저는 제 스승이었던 목사님이 교계 총회장이 되겠다고 뇌물을 먹이고 감옥에 가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어서 저분 그냥 가방맥 들고 다니다가 저분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한국교회 꿈을 나도 이루어드리면 좋겠다 했던 분이었거든요.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보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5년 정도 목회 떠나 있었어요. 소명을 잃어버린 리더가 얼마나 참 안타깝죠. 리더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처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컴패션 하는 마음인 거죠. 패션, 고난 아닙니까? 패션, 열정 아닙니까? 팔로워들의 아픔을 함께 겪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열정이기도 하죠. 컴패션하는 마음을 품었던 분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BC 202년 10월 19일에 자마 전투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북아프리카의 맹주 카르타고가 로마에 대들자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죠. 1차 때는 한니발이 이끄는 코끼리 부대가 로마의 코 앞까지 와서 로마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가 코끼리 부대를 무참히 무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포에니 전쟁, 제3차 포에니 전쟁을 거쳐서 카르타고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립니다. 실제로 없어졌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 그 평화는 칼과 피로 만들어진 평화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대드는 어떠한 나라나 민족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였죠. 폭력 위에 세워진 평화. 아이러니하죠. 그 로마조차도 지금 포로로마노,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저러한 돌무더기로만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로마의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셨죠. 성육신하셨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늘에 가장 높으시고 고결하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패션 하셨습니다. 묵묵하게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셨죠. 처연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이 시를 원래 읽고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할게요. 어젯밤에 하나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혜인 수녀님이 1976년에 민들레 영토라는 시로 이제 등단하셨는데 100만 부를 팔았습니다. 시집으로서는 드문 일이죠. 근데 그분께서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쓰신 시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부활절 아침에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세례 받는다는 것이 굉장한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세례 받기 전에 40일 동안 마치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도 세례를 받기 40일 전에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기간을 가졌던 거죠. 네. 여러분, 아까 폭군 이규도 봤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야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야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동기 모임을 안 가거든요. 누가 담임 목사가 됐다, 누가 교수가 됐다. 집에 오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난 뭘 했나? 최근에는 그것 때문에도 중앙대, 자기 아들내미 중앙대 이제 풀 장학금을 받고 갔다. 과기고를 갔다. 애들이 막 그런 걸 얘기를 해. 목사들인데도. 집에 와가지고 잠이 안 와. 난 뭘 하고 있나? 다행히 애가 없으니까 애를 안 잡아서 다행인데 애가 있었으면 잡았겠죠, 애를. 저도 욕심 많은 사람인데. 제 안에도 야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목사님 하면서 알아봐 주지 않으면 야, 날 무시하네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나. 날 알아주면 너무 좋고, 어린애처럼. 내 안에도 야수가 있어요. 진 에드워드 비스는 라는 제가 참 애정하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왕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우리도 모두 알고 있는 다윗의 차이점이 있대요.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대요. 뭘까요?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고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부모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애들 광야로 넣으려고 안 해요. 광야는 내가 거쳤으니 니들은 광야 없이 살아라. 아이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야수하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야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리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이 다바릅니다. 말씀과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거 한 절, 요거 하나 제가 읽고, 이 밑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이혜인, 구해야 할 자들이 하도 많아 혼자서 처절히 피 흘려 죽은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살아온 당신을 향해 또다시 밤마다 칼을 가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데
빛보다 어둠 짙은 세상에 안겨 바보처럼 숨어서 울지도 못하는 약자의 서름을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내가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여. 같이 읽을까요?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여러분, 얼마 전에 175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초등학생들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져서 죽었죠. 제가 이 강단에서 한 달 전에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전쟁이 어디에서 날까요? 여러분, 미군이 회계연도 2025년도에 국방비로 쓴 돈이 8,950억 달러입니다.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미국에 지금 빈곤층으로 분류되거나 조그만한 뭔가만 있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40%입니다. 1억 4천 명이 빈곤층이거나 빈곤층이 들락말락한 사람들이에요. 그중 6명 중 1명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미국인 중에 4,400만 명이 빈곤층, 실제로 굶고 있어요. 전쟁에는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1,000조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동된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이 한 대가 3조입니다. 1시간을 운영하는데 2억입니다. 샤헤드 이란의 드론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패트리엇 미사일 한 대가 60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보 같다.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이게 첨단 기술입니까? 아니죠. AI가 똑똑하다는데 AI로 계산해서 맞춘 것이 175명의 초등학생입니다. AI 개발 그만해야 됩니다. AI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초지능을 두려워해서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영리 사업하겠다고 군사 사업에 지금 다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한 개발이고 무엇을 위한 발전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동족에게 거부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아 비참하고 외롭게 죽으셨으나 십자가의 높이 들리셔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다. 개인이 충성을 바칠 대상이 바뀌는 것과 그가 소속할 공동체가 바뀌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 기독교 공동체의 안팎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과 고난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대변역을 일으킨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곧 십자가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에 의해 생겨났으므로 계속해서 십자가에 의해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간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복수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으셨겠어요? 힘으로 해결할 일이었다면 쓸어버리셨겠죠. 근데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모든 복수심과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우리 진성 씨가 왕 노릇하고
우리 황 대표님이 왕 노릇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저마다 왕이라고 주장하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수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야수와 만나십시오.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이 시간에 한 30-40초만이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은 날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먼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야수 같은 마음이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에서 일어난 일 아니다, 남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웃들, 이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여 안타까이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30-40초라도 같이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175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폭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조그만 상처가 나도 벌벌 떠는데 그 하나님 생명이 175명이나 죽었는데 책임지겠다는 어른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발전한 문명인지 되묻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왕 노릇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각자를 향해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이 진정한 소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길, 미움의 길, 복수의 길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